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꾸중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함에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영원히 감사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이 11조를 드리려 하면 11조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가 아니라 세속적 눈으로 볼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물론이고 넉넉히 버는 사람에게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의무였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만 드리면 마치 성도의 의무를 다한 듯 여기는 것이 잘못이지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풍성히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요. 밑이 뚫린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독을 채울 수 없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어도 메뚜기나 해충이 와서 망쳐버리면 그 풍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도나 다른 과일들이 잘 익는다 해도 우박이나 폭우로 기한 전에 상해버리면 잘 익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풍년이 들고 소출을 풍성히 거두어들이면 그걸로 행복 시작일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쌓아둔 재물을 믿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기꺼이 드림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